좋아. 정겹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서 무슨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지금. 수지 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노래 많이 불렀고. 노래는 뭐 매일매일 많이 부르고. 매일매일. 부럽다. 오빠 아니에요? 한 5일 정도에 한 번씩. 왠지 코믹하게 들리는데. 좋겠다. 노래도 많이 만들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고맙고 방청객 여러분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지가 원래 저희랑 사석에 있을 때 진짜 이렇게 다소곳한 모습 안 하거든요. 오늘 이상하게 그래요?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정말 너무 난 깜짝 놀랐어. 저는 이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다소곳한. 예, 그럼 그렇게 합시다.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걸로 합시다. 예. 오늘 수업 요나 1강 하나님의 낯을 피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게 오바디아. 네. 오바디아. 오바디아였습니다. 오바디아는 에돔에 대한 경고였었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책입니다. 요나. 네, 요나. 그죠? 제가 교회를 상당히 늦게 다녔는데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를 갔는데 사실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청년 시절 이전에 교회를 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성탄절 무렵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아주 어렸을 때 아마 5살, 6살 그 무렵일지도 모르죠. 그때 갔는데 뭘 했냐면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깨끗해지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무슨 놀이야? 이 그림 자국은 아니고. 철로역정. 아니. 인형극도 아니고. 인형극을 그 보여줘. 아주 인상 깊게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고 있고. 그때 또 선생님이 했던 얘기 가운데 뭐 어떤 사람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고래가 와서 덥석했다는 그래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내가 생전 처음 성경과 마주쳤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기억이 그날 요나를 요나인지 몰랐지. 근데 어쨌든 고래에게 삼켜졌다. 사실은 우리가 요나서 공부하다 보면 그게 꼭 고래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물고기인데 물고기에 삼켜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건 좀 상당히 두렵게 느껴졌어요. 네. 오늘 그 요나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요나서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다른 예언서들은 대개 어떤 것들이죠.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셔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뭐 이방 나라이든지 유다 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어떠한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것을 알리고 그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하죠. 예언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 가운데 요나서만큼은 직접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내용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 소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짤막한 한 줄, 몇 문장, 한 문장이죠. 그게 이제 예언의 전부입니다. 그럼 요나서는 4장까지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면 요나서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요나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 그 메시지 앞에 서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지 다시 말하면 문제투성이 인간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흥미진진하죠. 대단히 이제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일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예언자로 부름받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고독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네.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외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냥 고독하고 외롭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자는 선포한 내용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독의 길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길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소명을 받았을 때 피하고 싶어하는 예언자들이 맞아, 꽤 맞아. 됩니다. 그죠? 맞아. 막 자처해서 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역할이 아니라 악역이거든요. 맞아. 그렇죠. 악역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한 삶을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뒤흔들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존재여야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그것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고 그렇죠. 불편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그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SNS에 어떤 분이 쓴 글을 엊그저께 제가 읽었어요. 목사 안수를 막 받은 분입니다. 네. 목사 안수를 막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소감을 쓴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식을 한 다음에 부르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안수식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식 받고 마음이 뜨거워. 네. 그리고 이제 부르는 곡이 부름받아 나선이 맞아요. 그걸 제일 이제 많이 되게 불러요. 이제 부릅니다. 근데 뭐냐면 네. 대개 10명의 안수를 받으면 7, 8명이 눈물을 글썽글썽해. 왜냐하면 감동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 가사가 참 그 가사만 네. 빼면 되는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어떤 그 힘겨움과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눈물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실감이 그때처럼 강렬하게 올 때가 없는데 네. 그 실감과 동시에 나의 자연인간으로서의 삶은 끝났구나 하는 아니 근데 제가 얘기 들으니까 가사가 요새 좀 개사가 됐대요. 예.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골라 가오리다가. 아이, 사람이야. 자기가 부르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몇 한번 할까요? 네. 그게 뭐 또 선생님은 현실이기도 해요.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은 곡 불렀는데 사실은 이게 각오해야 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비장했어요. 네. 근데 이제 목회 시작한 지 거의 40년이 이제 되어 오는데 그때 내 결심이 어디 갔지? 나 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됐지 하는 이거 반성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은 아닙니다. 어떤 압도적인 힘이 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거죠. 네. 오늘 요나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지 전하려니까 싫잖아요. 그 도망갔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 운명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선생님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봐요.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온 인생이다. 너 저리 가. 그죠? 이게 슬픈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네. 어쨌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소명을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여기 이제 스톨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네. 절기에 따라서 스톨 색깔이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보라색을 쓸 때도 있고 빨간색 쓰기도 하고 흰색을 쓰기도 하고 초록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멋있으라고 건 건 아닙니다. 깜짝이야, 예.
멋있으라고 하면 뭐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야겠죠. 사실은 이게 뭐의 상징이냐면 멍에야. 진짜 그런. 멍에를 맨 자야 이게. 어머, 나는 거기다 꽃무늬 하면 어떠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꽃을. 네. 그 의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맨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스토를 두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멍에를 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일이기도 한 거죠. 이게 이제 스토리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했냐면 외면하고 싶어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택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쓰셔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이 악어를 닮았대. 악어요. 그렇게 썼어요. 악어. 악어. 한번 물면은 안 노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어의 이빨은 옥리래 안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예. 난 생태학적으로 확인 안 해서 그냥 그 목사님이 시에서 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악어가 옥리여서 한 번 문 거는 뱉어낼 수가 없대네. 그래서 사실 뭐 뱉으려면 뱉기도 하겠지.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악어처럼 한 번 물면 놓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악어 몸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삼켜져서 소화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악어 같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악어의 눈물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하셔 그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도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여러분 이 예언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겪었던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의 실제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실존 인물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여로보암 왕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이 아니라 후대 사람인 여로보암 2세를 일컫는 것으로 보여요. 여로보암 2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니누에가 아시리아의 수도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역사의 무대 속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요나가 그 시대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서는 어쨌든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좀 친숙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표징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요나의 표징이라고 한 말이 나오죠. 네. 요나의 표징이 뭐예요? 어떤 게 요나의 표징이죠? 요나의 표징. 사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징이 이거다 하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네. 단지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야. 네. 도대체 이게 뭘까 해석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들, 이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러니까 성인이기도 하고 성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변화의 사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회개를 뜻합니다만 돌이킴이죠. 이게 요나의 표징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거든요. 그 사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의 표징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의미가 있죠. 의미 없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요나의 표징이라고 한 말이 등장하고 있는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고 마지막 날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졌던 백성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얘기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자기의 동족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고 이방 나라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어떤 그 보편성, 어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도 요나의 표적이겠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이 요나라고 하는 실존 인물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부름을 받은 예언자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요나서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민족적 경험 가운데 정말 쓰라리고 아팠던 경험이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하죠.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을 처절하게 유린하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파괴가 되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앞에서 자기들이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나 이제 무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모와 공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치에 의해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수기를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고문을 당하잖아요. 고문을 당한다는 게 몸이 아팠어 그 얘기가 아니야. 수치스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진 존재인데 내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고문을 당하는 순간 그 고통 앞에서 자기가 애써 유지해왔던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 굴복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의 기억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문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더 이상 고향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고문당한 사람들, 나치에 의해 고문당했건 어떤 형태의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든 겪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니야. 따뜻한 곳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민족적 경험으로 체화됐던 것이 전쟁의 경험들이고 특별히 패전했던 사람들은 그 수치의 경험들이 내면 속에 쌓이고 그리고 그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했던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늘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삶이 고달파요. 세상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래 우리 다 고생했으니까 감싸 안을 내면의 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켜켜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냐면 저 원수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를 박해했던 저들이 처절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좀 후련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여러 가지 정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런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는 창조적 삶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감정. 정서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감정은 영어로 feeling, 정서는 emotion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하냐면 나와 대상 사이에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나와 마주선 대상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풍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외부가 나에게 준 어떤 자극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게 감정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요약하자면 유쾌한 경험이거나 불쾌한 경험이거나요. 그렇죠. 아름다운 풍경 봐도 와. 그렇죠? 거의 리액션이죠. 네. 이게 이제 감정이 내 속에 일어나죠. 맞아, 맞아. 근데 정말 꼴보기 싫은 네. 뭔가를 봤어. 어우, 좀 왜 저래? 그렇게 외면하고 싶어. 리얼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나도 연기해서 리얼할 수도 있고. 아직 뭐 오디션 현장이에요, 지금. 근데 유쾌하고 불쾌한 감정이 내게 일어났을 때 난 뭘 해야 되냐면 이 감정을 수용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판단했을 때 감정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마음의 작용만이 아니라 이성의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이게 감정입니다. 네네. 근데 정서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던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인격 속에 스며든 불안감, 수치, 죄책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거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대상에 의해서 내게 촉발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내재되어 있어요. 살아오는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다양한 경험들이 내 속에 쌓여서 존재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게 정서란 말이에요.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다르죠. 네. 정서가 더 중요하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무의식적이에요. 그래서 정서라고 하는 거는 때때로 강박관념으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툭 쳤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별일도 아닌데 화가 확 날 때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내 속에 애써 내재해놨던 숨겨두었던 정서가 일어난 거야. 그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서가 우리를 억압할 때 그걸 그림자라고 그래. 그렇다. 우리 속에 짙은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림자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겠죠.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나의 그림자를 의식하는 거야.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 그림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뭐와 만나냐면 자기의 그림자와 만나요. 기도에 깊이 가다 보면 자기의 그림자가 보여요. 이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처신하고 살았는데 기도에 깊이 가다 보면 나의 그림자와 마주치게 돼.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터지는 게 눈물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일을 다쳤을 때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만 이럴 수 있어요라고 그렇지. 이렇게 뭐 흥분했을 때는 건 제 마음속에 있던 그렇지. 그 밑에 깔려있는 이 그림자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누군가가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좀 그랬을 때도 진짜 그런, 저 사람 속에 저런 알아차려야 그림자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지금도 약간 그림자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랬어요. 이게 그림자가 왠지 느낌은 감정하고 정서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기도 하죠. 맞아. 네. 근데 어쨌든 그 그림자가 나를 붙잡고 내 생을 뒤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림자로부터 노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림자를 봐야 돼. 의식적으로. 자꾸 봐야 돼. 자꾸 꺼내야 돼. 끄집어내고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기도의 보람은 나의 그림자를 보는 데 있어요. 꼭 필요한 거네. 네. 그렇게 해서 그 그림자가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할 때 난 자유로워져. 그렇죠. 네. 이게 은혜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든 부정적인 정서든 제일 중요한 건 회피하면 안 돼. 그렇죠. 맞아. 직면해야 돼. 네. 직면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 네. 이게 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걔가 나를 사로잡는 힘이 약화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힘이 없어 당했어. 네. 그래서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숨겨두려고 그러면은 숨겨뒀는데 누가 톡 촉발만 하면 꽝 터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것은 폭발력이 강해. 맞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드러내야 돼. 그래야 창조적 삶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리아에 고통당했던 경험, 바벨론에 고통당했던 그 경험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만들었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 원수의 나라 망해야 돼. 근데 요나서는 바로 그런 망해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에 도전하는 내용이거든. 네.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책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요나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야, 그렇구나. 물고기만 생각했는데 또 이런 아직 1절도 안 읽었는데. 하도 들어가지고 그 아직 얘기만 본문도 안 생각했는데. 들어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유다 공동체는 무너졌던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배타적 의식으로 똘똘 뭉쳐갑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방 민족들과 단절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이제 해나가요. 그때 요나서와 같은 보편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그러는 거 아니지. 너무 그러는 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주류 문화에 대한 반대하는 저항 담론이기도 합니다. 멋있다. 우리가 꼭 그렇게만 가야겠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지금 있다. 한국에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현 시점에. 상황에도 굉장히 그렇지.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오늘 본문을 잠깐 동안 볼 텐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한 3절 정도만 할 텐데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패널들 방청객 다 함께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오리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도망간다. 네.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보면 짧은 구절이에요. 여기 온갖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 네. 가서 성읍을 향해 외쳐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나와 있고 소명을 받자마자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생략되어 있는지 다시스 가는 배까지 탔대. 정말 빠르죠. 영화가 시작됐어요. 영화가 시작됐어요. 바로 도망갔나 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생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그 동기들도 보면 성경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배경이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게 원근법이에요. 원근법.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바라보면 앞에 있는 대상들은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대상 작게 보이잖아요. 이래야 입체감이 생기죠. 네. 우리 사진 찍을 때 뒤로 가잖아. 꼭 뒤로 가더라. 작게 보이려고. 맞아요. 원근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그림에서 혁명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고대에 그러니까 호메로스 시대의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압축하고 생략하는 걸 잘 몰라요. 뭐 하냐면 여기에 이 일도 여기 앞으로 다 끌어와야 돼. 이게. 그 배경은 없고 전경만 있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떤 얘기냐면 상훈 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상훈 씨가
뭐 어떠한 것은 생략해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그러고 다 어렸을 때 얘기 다 해야 돼. 그래야 상훈 씨가 먹는 것을 좋아하는 얘기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아주 정확히 뭔가 아시는데요. 예. 배경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 3절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생략돼 있죠. 네. 생략돼 있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상상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네, 맞아. 아하. 그죠? 네.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주름이 많은 텍스트야. 야. 주름이 많아. 그치? 압축해 놓으니까. 네. 그 주름 사이에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텍스트보다 네.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상상하게 되죠. 상상해야 돼.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올바른 상상을 꼭 해야겠는데요. 잘못된 네, 상상하면 잘못되면은 큰일 나겠다. 아니 이런 상상 저런 상상 해보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시켜 보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재밌는 거죠. 재밌죠. 읽을 그러니까 때마다 이 달라. 요나의 심정이 되어보기도 하고 네. 또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심정이 되어보기도 하고 저는 봐라. 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말했죠. 온갖 상상을 다 할 수 있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고 말하는데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네. 히브리어로 진리를 뜻하는 단어가 에메트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아미떼 속에는 에메트가 들어있어. 다시 말하면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암시가 그 속에 담겨 있죠. 진리는 곧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의 아들이야. 요나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 존재잖아요. 역설적이야. 아미떼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않고 어떻게 했어? 반대로. 돌아선 거죠. 피한 거죠. 또. 네. 아이러니가 이 속에 있습니다. 네. 이름 그 자체 속에 이름에는 이미 내포되어 있었는데 행동을 좀 달리하는 거죠.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제 달아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밉다. 밑대.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뭐냐면 요나인데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 때때로 이스라엘이 비둘기로 표상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해요. 안 좋게 얘기해요. 또 이스라엘을 주의 맷비둘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호세아서에서는 뭐 이런 뜻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저 큰 성읍 니느웨 하고 말하죠. 여러분 큰 성읍이니까 크겠지.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 니느웨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학자들에 의하면 니느웨의 성벽 둘레가 한 12km쯤 됐대요. 그럼 우리의 서울보다 훨씬 작죠. 네. 그렇죠. 서울 4대 문안이라고 하니 여기가 몇 킬로 되는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거기도 한 12km 되지 않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곽에 여사인 고대 도시가 12km면 이거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크네. 큰 도시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크다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은. 왜? 크다고 하는 것은 억압과 착취와 폭력이 다반사였을 거라는 사실을 암시해요. 그렇죠. 그냥 큰 게 큰 아니죠. 도시가. 그러니까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실은 로마를 지칭하는데 대놓고 로마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 얘기를 끌고 들어오는데 저 큰 성 바벨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크다고 하는 것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의해서 가혹한
탄압과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전 여기 이 부분에서 요한이가 생각나네요. 왜? 요한이한테 요한아 저거 좀 해줘 그랬는데 듣지도 않고 절로 그냥 가버려요. 요한아 이거 먹자 그러면 단 거 먹고 요한이는 얼굴만 피하는 게 아니라 전화도 피합니다.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아, 무서운 친구예요. 저희 아버님 이름이 아밉대요. 왜 이러세요? 밉대. 제 밉대. 아니 뭔가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전혀 그거를 듣지 않고 반대로 지금 가는 근데 이 모습이. 표현이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러잖아요. 네. 어디서 들어본 표현이잖아요. 그 아담과 그렇지. 하와. 그렇죠. 네. 아 진짜. 그랬다. 그렇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요?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 여러분 마주보고 싶어요? 등 돌리고 싶어요? 마주보고 마주보고 싶지. 그렇죠? 네. 마주본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사랑의 관계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등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등을 돌리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어느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외시키는 힘. 소외시켜. 나를 바깥으로 소외. 내모는 거지 소외시키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게. 다시 얘기하면 멀어지게 하는 거야. 청력이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을 마주선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네. 뭐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돌아선 거죠. 제2의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잖아요. 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망갑니다. 하나님 상처받았겠다. 근데 다시스가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의 이제 스페인의 그 남부 해안지대에 있는 옛날에 이제 그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였던 타르테소스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그러니까 머네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백향목이 많았기 때문에 배를 잘 만들고 지중해 상권 장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를 장악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랬어요. 와. 굉장한 부를 이제 개척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였던 이 두로가 이 다시스라고 하는 식민지를 개척하고 했는데 그 성읍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는 제가 희락했다. 아주 그 희락의 성읍이야. 자랑스러운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그쪽으로 달아나려고 지금 합니다. 요나가 그 핫플레이스로 좀 가네요. 놀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지금 핫플레이스. 그래서 요나는 옆바로 내려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도 계시고 그렇죠? 수월에 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흑암도 나를 숨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용한 짓을 하는 거죠. 네. 달아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명의 현장에서 달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었을까요? 안 됐겠죠. 안 됐죠.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막 흥미진데. 아니 사실 그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들어가세요. 야 이거 재밌다 연나. 여기 너무 재밌네. 요나가 아까 누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요나 물고기 이게 그렇지. 그냥 공식이 성립돼 있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와,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아니, 나는 오늘 이제 요나서에 들어오기 전에 저 감정과 감성, 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정서에 그 나의 베이직에 깔려있는 이 그림자를 매일매일 꺼내봐서 나의 그 모습을 자꾸 비춰봐갖고 이런 나의 모습이 있지. 그 혹시나 나의 이런 모습을 누군가가 진짜 저런 모습을 봤을 때 나에게도 갖고 있는 모습 저 사람도 있네 하면서 내가 이제 긍휼히 여기면서 진짜. 치근하게 이렇게 여길 것 같아. 저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 상훈이 형의 전경이 아니라 배경을 알게 돼서 다시 한번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항상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네. 전경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게 쓴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치.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맞아. 네. 요한이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돼요. 얘 왜 그러니? 저는 이게 한마디로 지금 요나가 1절부터 3절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직접 받았는데도 도망을 가는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받았을 때가 많잖아요.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도망가죠. 그럴 때 많이 도망갔던 기억이 나면서 희락의 도시로 너무 우리가 도망가지 진짜. 않았나 반성했어요. 네. 다시 우리 지금 다시스에 와 있다면 가지 빨리 말자. 결국엔 가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 이름이 아미떼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맞아. 그거를 쫓아서 자. 자꾸 가야지. 네. 자꾸 뒤돌아서면 안 돼요. 우린 바로 니느웨로 갑시다. 그런 함께 적은 손 잡고 갑시다. 네. 자, 화이팅 화이팅. 이쪽이야 이쪽. 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저기 밥집 아니야? 여기 다시스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하려 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다시스, 2번 아미떼, 3번 요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